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죠. 제가 구약 성경도 나에게 하신 얘기라고 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구약의 후반 부분이 잘 모를까? 솔직히 잘 안 읽으시잖아요. 뭐 모세오경까지나 아시지. 뒤에 선지서들 가면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안 읽고. 왜 그런가 봤더니 글쎄 그 말씀을 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 연단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딱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고생 다 했지?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지? 예루살렘 없이 종으로 살아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야 무슨 이집트 때가 좋았다고 내 괜히 이집트 하다가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성도 없이 그 뭐 민족이 분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그 딱 뭉쳐서 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 성전이 생겼다. 저는 거기서 필요한 제 말씀만 딱 꺼냈어요.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그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그냥 단어 하나로 갖고 설교할 수 있지만 뭐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될 테고 그냥 율법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타임 순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지금 내 신앙의 상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상태를 매칭시켜서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구약에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 그게 문제야.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 한참 지금 뭐 그냥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자꾸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의 눈가기가 뺏겨 있다면 그러면 회복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어쩌면 좀 구약의 후반부가 더 어렵지는 않아요. 구약 후반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이 어딘지도 눈으로 못 봤지만 내 영혼이 깨달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줬는지를 다 있잖아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상태로 쭉 여러분들의 영성이 구름이 걷듯이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왜 날 구원자이신지를 깨달았고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각성이 돼가지고 번어게인 됐고 그리고 뭐 막 성경 말씀 막 달고 예배가 기쁘고 기도하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힘이 생기고 이랬는데 어느샌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남은 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알겠지만 예배가 힘들고 율법으로 교회를 가도 기쁨도 없고 봉사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자꾸 잔소리만 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누구라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막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그도 신앙의 연단이 있을 테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이제 진짜 신앙으로 성장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없을 수는 없어요. 없었다면 광야의 시간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그 부분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진리거든요. 이거 1.1획도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예수님 만나 막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는 진짜 육신의 몸을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면서 조금씩 사포질하면서 신앙을 매끄럽게 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죠. 존 버녀는 그것을 철로 역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필그램스 프로그레스 그랬나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여정,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네요. 근데 그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래,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냥 뭐 대레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디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에 이제 구약 다 끝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였어요. 야, 이제 고생 다 했다, 그치? 다시는 예배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야, 다시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지 말자. 내가 이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밥을 먹어야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40일이야 안 먹을 수 있지만 10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살자.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집어넣는 거죠. 말씀 없이는 의미 없어. 말씀이고 하나님이셔. 말씀 없이 살 수 없어. 말씀의 회복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회복이라 생각됩니다. 영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는데 마지막 그 문이 서여지기 전까지만 계속 공격해요. 왜죠? 어차피 문만 열려 있으면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성전 하는데 성문 열려 있어 성문부터 부시려고 하는데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야.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외에 담 넘는 사람들은 다 늑대고 이단 사입이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이 무겁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걸 알겠는데 예배를 와도 힘들고 예배 나온 여정도 힘이 들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돼가지고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선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있는 거죠. 정말 사포로 날카로운 부분 쓱쓱 밀어내듯이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 이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계시록 요즘에 큐티 하고 계시죠?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다. 다음 주부터 새벽에 오신 분들 카톡방을 묶어가지고 그날 큐티 하신 거 사진 찍어갖고 올리세요. 원래 그 큐티 하시는 김만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세미나 한번 하겠다는 거 제가 안 하실 듯해요. 우리 교인분 잘해요.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원래 그 김만주 선교사님만 보여주거든요. 이거 자기는 다 이렇게 올린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보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서로 큐티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 하려니까 힘드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기도하시니까 그분들 이제 카톡 묶어가지고 잘하고 계시면 그분들을 카톡 방장으로 세워가지고 점검하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큐티하는 거.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안 보면요 회복 안 돼요. 뭐 목회자 할아버지도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은퇴 앞둔 선교사님들 또 목회 앞둔 목사님들 참 훌륭하게 하신 분들 결국에 하시는 얘기가 선교지에서는 내 신앙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잘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다.
그죠? 제가 그거 하나 기억나는 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해라, 행복하게. 지금 돌아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그냥 행복하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도님들이랑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가 위로하면서 울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목회해라. 그 얘기 두 개가 저는 머릿속에 딱 남더라고요. 그 지혜 아닙니까? 그래도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구한다고 어떤 게 정말 선교사로서 중요합니까? 어떤 게 목회자로서 중요합니까? 했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설마 나를 괴롭히시려고 목사를 만드시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세요?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거 예수님 몰랐다면 내가 지금 편하게 그냥 쉴 텐데 이거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예배를 안 나가자니 마음이 어렵고 예배를 나가자니 피곤해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래서 다 알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목회자가 지금 중직인데 나와야지 이거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그 이상적인 것이요. 요 세 가지가요. 회복이 안 되면 어려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짜증이 확 나요. 아니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보면요. 짜증이 확 나요. 이게 무슨 뭐 노동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사실 설교하고 잘 준비 못해도요. 그냥 다 은혜가 흘러요. 설교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아셨죠? 하면 그게 다 알게 돼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말씀 생활을 안 하면 그래도 설교는 잘 쓸 수 있어요. 설교학에서 배운 대로.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 그거 너무 메말라가요. 그럼. 성경을 보는데 완전히 사막에서 무슨 흙 퍼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읽으면 그러면 정말 생명수로 영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계속 은혜 받은 건 계속 설교 시간에 오늘 본문은 아니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이상?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주님과의 그런 처음 만났을 때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벨론까지 쫓았다가 그것도 남겨놓은 자잖아요. 렘넌트로 남겨놓으신 사람들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요 이집트 그 신들 다 물찌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왕 중에 왕이신데 여기서 사막에서 우리 다 죽이시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생명체에서 없어지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어렵죠. 그래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차피 살려면 말씀이 이거 보세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어떻게 안 먹어요. 굶어 죽는데 먹어야 살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의 선조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거 없었으면 다 죽었다. 그래도 죽었다. 그걸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도 죽었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신압으로처럼 서서히 신앙은 자빠집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우리 예전에 조한나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신앙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했죠? 대학 졸업해가지고 돈 벌고 이래서 하나님이랑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중요해요. 맞아요. 감이 있는 거 영적인 감이. 저도 그거 알아요. 제가 뭐 목사하고 그거보다 더 훌륭한 어떤 직급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안 읽으면 자빠져요.
왜냐면 그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100일 동안 물이랑 밥을 안 먹으면 100일 되기 전에 죽어요. 그럼 어렵습니까? 그럼 어렵습니까? 여러분 100일 동안 물이랑 밥 안 먹고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각 안 하면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시오. 우리 학생부 애들이 수련회 갔다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냥 숨이에요, 숨. 계속 기도해야 돼요. 커피 마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삶이 돼야 돼요. 주님과의 대화가. 이 세 가지가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것도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예수님이 혼인잔치 베풀었죠. 근데 그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물론 이 시대적 배경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안 해.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너네 질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한테도 야, 하나님이 그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니야. 야, 원가지도 그냥 마음에 안 드 자르셨는데 너네 접붙이면 됐는데 너네가 잘못하면 뭐 그거 내비두시겠냐.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자, 뭐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잔치에 와라. 그런데 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사할진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와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뭐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너네들한테 먼저 얘기해서 샘플 나라로 세우려 하는데 관심 없어. 예수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글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희몽 목사님이 무슨 주일날 와 보니까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잔치에 인비테이션 카드는 받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카드는 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라 거기 보면 한국어는 이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인생 없어요. 제가 그거 깨닫는데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모든 것에는 물건이 있어요. 이게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LSS라는 회사 잘 모르겠는데 전에 주역 집사가 이거 되게 좋은 독일제 모니터 스피커라고 그랬거든요. 이 스피커를요, 제일 이 스피커가 스피커답게, 이게 뭐 어디 100년 전 사람은 이게 스피커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딱딱하니까 이거 뭐 망치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걸 망치로 쓰면 이거 용도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모니터 스피커로 써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 스피커를 우리 인생으로 비교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가장 가치 있게 쓰려면 뭐를 해야 되죠?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서.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사시고 설명서 읽어보세요. 두꺼워서 안 읽죠? 그거 잘 읽으셔야 각각 그 안에 내용, 펑션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안 쓰는 기능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정독해서 읽으면, 그러면 그 물건을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면 돼요. 이거 만든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포드 자동차 만든 포드가 지나가는 사람이 포드 차 고장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뭐라 아세요?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포드 차린 회장이잖아요. 본인이 만든 차 왜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일 잘 아세요. 아무도 몰라. 한참 이제 성인 돼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청년들의 고민이 제일 많죠. 근데 그건 비단 청년들만의 고민일까요?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상실하면 누구라도 인생은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 그건 돈 버는 기계죠. 그래, 인생은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만든 사람이,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정말 한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뭐 때문에 뭐로 만드셨어요?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 아니 뭐라도 얘기를 해야 제가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환경미화 하겠다고요, 얘기하시면. 저 기도했어요. 여기 가가지고. 기도는 어디죠? 갈매산 기도원 가가지고 친구, 예수님만 믿는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는 뒤로 자빠지고 어디 기도원을 처음 와봤으니 교회도 안 다니는 애를 제가 끌고 가가지고, 그래 몇 박 며칠을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대성당에서 자니까 도저히 못 있겠다, 가자고 막. 그날 걔는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계속 하나님 뭐 먹고 사냐고요. 얘기만 하시면 하겠다는데 왜. 근데 제가 그때 알아요. 그런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셔도 순종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 못하겠 마음이 밀려오는 걸요. 뭐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기분 나쁘시겠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예수 찾는다 가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보면 순종의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조그만 사업을 하시든 큰 사업을 하시든 밑에 사람을 두고 일하시면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으면 여러분 10번도 얘기 못 하실걸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깜빡했구나. 잘 들어. 이거 내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렇게? 여러분 몇 번까지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못해요. 왜냐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얘기해봐야 어차피 다 나 무시할 건데. 그러니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죠? 자기 일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간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교회 안에 이런 독버섯, 성경의 말들을 하면 이세벨, 또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있어요. 뜨겁게 기도해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면 못 들어오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꼭 생겨요. 저 간보고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 보고 저 보니까 저 사람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말씀은 안 하고, 그러면 서서히 포도원을 하려고 여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제 뺨을 때려도 참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욕하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뭐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에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계속 얘기하세요. 강대상을 통해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다면 들려요. 귀 있으시면, 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는 다 듣게 하세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작은 심판이든 큰 심판이든 결국 그 선지자 잡아 죽일 때, 그때 심판받아요. 그 선지자 때려 잡아 죽이는. 그죠? 한국도 1945년에 5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어요. 신사참배하는 거 일제 해방하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던 목사님들 파지시켜 버렸어요. 왜죠? 부끄럽잖아요. 나는 신사참배 했는데, 그 목사직 하고 잘 했는데, 그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 들어갔던 목사님들 나왔거든요. 해방되고. 근데 그 목사님들 파지시켜 버렸어요. 왜? 꼴 보기 싫잖아요. 너만 잘났냐? 나도 뭐 그래도 설교하고 교회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강대상에서 계속 얘기하죠. 주일날. 그러면 어차피 본인에게 하나님 들리는 말씀, 경고의 말씀은 다 들려요. 경고를 받아야 될 말씀은 경고로 들리고,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될 분들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 저 헌신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죠. 거기에 순종하게 해서.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해도 다 각자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받냐? 딱 선이 있어요. 어느 선이 딱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 선까지는 안 돼요. 여러분들 사장님인데 아무리 괜찮은 직원이 들어와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캐시에다가 손대면 그거 어떻게 봐줍니까? 그거는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일을 잘하고 괜찮아서 정말 키워갖고 슈퍼바이저 만들고 싶었지만 얘가 자꾸 돈에 손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무한정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 누가 함부로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요한도 벌벌 떨고 앞에서 엎드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왜냐? 초림의 예수님 너무 낮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완전 바닥으로 오셨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침배침 당하셨잖아요. 그 정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위엄과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본인들 죄 지은 것 싹 다 보여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심판자로 예수님 오실 때는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졌었다면 그분의 진노와 심판은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지 않죠. 임금이 농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약혼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5성급 호텔에서 약혼을 하기로 해서 몇백 명 뷔페를 준비했는데 파혼을 했어요. 그날 파혼하게 돼서 화가 나서 그 준비한 신랑 쪽인가가 그냥 밖에 노숙자들이랑 배고프신 분들 다 들어와서 5성급 호텔에서 밥 먹으라고. 어차피 돈 다 냈으니까. 그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대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그 값없이 그냥 초대받아가지고 맛있는 뷔페를 드셨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왜? 지금 완전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료야, 무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게 유대 문화에 잔치에 들어오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리 무료로도 준비해 놓은 옷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료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돈 듭니까? 헌금해야 예수님 믿는 증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출석 며칠 해야 예수님 믿는 걸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데는 그냥 믿으면 돼요. 돈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안 입어? 안 되죠. 그건 무료로 준비되어 있는 예복인데 그것도 안 입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세 아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거 다 준비된 건데, 그리고 너네 배고프고 지금 들어올 자격도 안 되는데 들여보내서 만찬을 하게 하는데 이거 무료로 준비됐는데 지금 이것도 안 입고 들어.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 내가 왕이다 그래도 한국도 이제 청와대 개방하니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왕이 만찬을 준비했는데 예복을 무료로 준비했는데 그것도 안 입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대, 친구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막 가슴이 쩌릿쩌릿해요. 친구요. 안 무섭습니까? 왜 친구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인비테이션 카드는 받았는데 그가 택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게 너무 가서 그가 예수님 알았어요. 믿지 않았죠. 십자가 알았어요. 지지 않았죠.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냥 다닌 거예요. 해외 나와 교회 다니면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가 헌금 안 한다고 같이 잡듯이 잡습니까? 1대1로 가서 왜 헌금 안 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일날 헌금 안 했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우면 다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다 하잖아요. 아니, 그래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데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뻔히 다 알았는데, 뻔히 다 알았어요. 제가 주일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왜 십자가 안 지는지 아세요? 죄가 좋은 거예요. 죄가 좋은 겁니다. 죄가 좋아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나 깊이 생각하면 죄가 좋아서 그래요. 죄가 좋아서. 왜 그럴 수 있냐? 회개한다면 괜찮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죄를 딱 30번만 용서해 줄 거다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야 너 살아생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12번만 용서해 줄 거야. 그 뒤로는 죄 지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 왜 회개 안 하십니까? 왜죠? 또 죄 지을 거니까. 아니요. 죄가 좋으니까. 예수님보다 죄가 좋으니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으셨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말세의 환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 짐승의 표 맨날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걸 얘기해요. 차라리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합니까? 사과 먹지 마. 그러면 사과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바나나 먹어. 그럼 바나나 생각하면서 먹잖아요. 두리안 먹지 마. 또 두리안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먹지 마. 이 부정적으로 뭐 하지 마 해도요. 그 하지 말라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나 나중에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떡하지? 받으면 안 되지?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계속 짐승의 표만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치심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긴대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럼 뭐 아니 말씀이 이긴다는데 뭘 말씀이 이긴다는 거 누가 이겨요? 아니 내가 질 것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주님으로 인치심 받은 자는 이긴다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감정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뭐 맨날 짐승의 표 얘기하면 사람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맨날 짐승의 표 사람 공포스럽게 교회 나 맨날 공포스러워갖고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너무 공포스러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말세 자각은 하셔야죠. 아유 위험해요. 지금 시대가 뭐 자동차 이제 뭐 자율주행 시대인데 AI가 무서워요. 제 유튜브에 사고가 떴습니다. 집사님 무서운 거예요. 듣고 영상을 떠 올리는 거예요. 제 검색도 안 했는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아마 쇼핑 좋아하시면 광고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쇼핑이 뜰지도. 왜냐면 그 검색할 때 그 허가하시거든요. 구글 검색 뭐 이런 거 할 때 허락하시면 마이크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말씀에 잠언 1장 24, 25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말씀 잊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하십시오. 꼭 하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말씀 매일 읽지 않고 있다면 아니, 더 나은 인생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시는, 머리맡에도 하나 두시고 또 아침에도 묵상하시고. 그래서 큐티책 하시잖아요. 안 하시면 다음 달에는 자진해서 큐티 값을 스스로 더 비싸게 측정하시 내세요. 그게 유익합니다, 실제로. 그거 뭐 아까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 없으면 망합니다. 왜 이런 행동들이 나올까? 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이야기하신 것까지 가지 못할까?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중들이 막 모이자 예수님께서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얘기하시죠. 그 제자들이 아이고 어디 가시냐고 얘기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떠나셨습니까? 하니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너 왜 그런지 아냐? 왜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지 못하는지 아냐?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냐? 그들이 이런 육신적인 것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육신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교회를 나와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인 것을 배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라를 왕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의 신앙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그것만 관심이 있어.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적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부자가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이거 하는 거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뭐 지금 한국에서 뭐 선교 연합팀이 와가지고 같이 일하시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꿈과 비전이 생기고 나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안 해. 그거 좀 나아지면 또 내 돈이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땀 흘려 버는데 왜 하나님 자꾸 그냥 적당히 하세요. 11조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1조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도 못하면 돈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건도 아닌데요. 뭐 11조만 하나님 돈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것이에요. 그게 되면 11조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니멈이에요. 맥시멈. 내가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마지막 노선이에요. 그러니 무슨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이거 하는데 재정 필요해요. 그죠? 선교사 이렇게 해갖고 안 돼요. 한국교회 선교사 많이 보내 결국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교 훈련 센터를 지어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훈련 다 시켜주고 전략적으로 선교 보낼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도 안 와요. 왜죠? 그래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미국 성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한 거 왜 똑같이 가냐? 책에 다 써놨어. 미국 사람들 웬만해서요 재산이요 자녀들에게 안 물려줘요. 재단을 세우죠. 아니 좀 열심히 죽을 때 뭐합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길보는 장학금 탔습니다. 그분이 한국 선교사님이셨어요.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
자신이 갖고 있던 전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장학재단이요,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 저기 신대원생들 장학금 나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재산은 계속 그 재단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운영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양성하는 데만 장학금 쓰는, 좋잖아요. 교회 그 뭐가 두렵습니까? 뭐 죽을 때 뭐 돈 가지고 갑니까? 아니, 법으로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법인에서 안에 내규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이 돈, 빌딩 좋은 데다가 빌딩 사놓으면 그거 잘만 관리하면 계속 빌딩 운영비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만 해도 선교는 수백 년은 하겠네. 그잖아요. 정말 도시가 망해가지고 수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왜 못해요? 뭐 옛날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도 해요. 우리랑 레벨이 안 돼서 교제를 못해서 그렇죠. 한국에 그래도 내 노래하는 기독교 사업하시는 분들 하세요. 제가 네팔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한국에 유명한 옥 하시거든요. 이름 되면 다 아는 회사예요.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 좀 큰 회사예요. 그분이 교회 몇백 개 지었어요. 몇백 개. 모든 교단의 성에서 다 불러가지고 옷공장에 보내서 위아래로 옷 다 정장이든 뭐든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십시오. 수안보 온천 전부 다 몇백 명. 아, 그래, 우리는 왜 모르죠? 우리는 그런 레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현 시대에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아, 저는 왜 안 돼요? 저도 꿈을 좀 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죠. 괜찮아요. 꿈 꾸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안 바뀝니다. 7,000교회 2,000선교사 전임원 헌신하는 2만의 성도 세계보고만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장학재단만 세워놔도 앞으로 훗날에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그 장학금 타가지고 신대원 다니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선교 장학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선교센터 훈련하는 대로, 그죠? 그럼 농장도 나중에 잘 해가지고 선교 갔다가 안신년 돌아오면 거기서 쉬시면서 또 뭐 영적 뭐 그런 것도 훈련도 하고 심도 갖고. 왜 꿈 못 꿔요? 할 수 있어요. 꿈이 없으니까 안 되죠. 흘려보낼 길이 없으니까 채워질 수가 없어요. 터져요. 혈액이 순환이 안 하는데 계속 혈액이 몰리면 터지잖아요. 터져요. 뇌에서 터지든 심장이 터지든. 돈도 똑같습니다. 내가 흘려보낼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달라 해봐야 죽어요, 여러분들. 지옥 가요. 그게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돈 버는 노예죠. 선교사 해야 될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빛을 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겠죠. 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계시록에 별 떨어지고 지진 나겠습니까? 무서워요. 사람들 지진 나고 막 별 떨어지면 뭐라도 지금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고 구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방법 없습니다. 제 비전입니다. 한 번 환상 봤어요.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불을 붙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도 좀 붙여가지고 제가 좀 붙지 않는 저 마른 벼만 있는 저 나라에서도 가 복음 전하면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도 불 붙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주님이 준비돼야 쓰임 받죠.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되면 가슴 두드리고 무릎 꿇고 가슴 찢어야죠. 안 되면 방법 없어요. 저도 새벽에 안 돼, 은혜 떨어지면 방법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눈물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통회장복해야 돼요. 제가 눈물이 안 나오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못해요. 이마박을 바닥에 대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되죠. 가슴이라도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 무슨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없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해야 변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가슴 찢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복음을 읽는데 눈물이 안 나면,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말씀 묵상하는데, 저기 시카고에 그 신학교 세우신 분 누구죠? 전도하셨던. 아침에 십자가 복음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래요. 왜냐?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 부분을 말씀 묵상하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내 자신, 영혼의 눈물이 나오지 않는 내 모습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이러다가 망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요. 뭐 사람이 마음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인생은 다람 쳇바퀴 돌듯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만몬에 휘둘려요. 안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그렇게 시간 다 보내요. 안 돼요. 시간 없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시간 다 갑니다. 연단 받다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렇게 인생 끝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금요일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 입술 열지 않으신 분 보면 가슴 아파요. 그래도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청년 중에 있었어요. 지용이라고. 얼마나 말 안 하는지 몰라요. 조용해요. 걔도 떼굴떼굴 굴러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애가 떼굴떼굴 굴르더니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는 게 좀 어렵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입술을 좀 붙잡아 주셔서 저도 정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좀 경험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앞으로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주님은 어차피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에 맞춰야죠. 맨날 진이한테 금나 하나 뚝딱 해봐야 무슨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 보이십니다. 뭐 하나님 무슨 무당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구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부르짖고 구하면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쓰임 받는 거죠. 놀라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솔직한 얘기로요, 타고난 잘난 사람도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똑똑하고, 실제로 뭐 맨날 제가 얘기하지만 잘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타고나기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써요. 우리처럼 부족해. 막 그냥 인생 너무 힘들고 부족해. 잘하는 거 하나 없고, 뭐 아무리 날고 겨봐야 여기가 최선이에요. 근데도 그런 삶이 무기력해. 그 우리는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막 99.8%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능력이 0.2%밖에 안 되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기도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에 아직 주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택함을 입은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